여러분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은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족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동거하기 전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을 이제 1장에서 기록하고 있죠. 요셉이 무서워하였지만 주의 사자가 설명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서 주의 사자의 명령대로 그 아내를 데려온 사건까지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예수님의 가족이 로마 황제의 명령 때문에, 아직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이죠. 로마 황제의 명령 때문에 호적하러 요셉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거기서 마침 아기를 낳고 강보에 쌓아서 구유에 뉘었다라는 말씀이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고요. 그때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 천사에게 듣고 달려와서 그리스도의 나심을 찬양했다라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죠. 오늘 읽은 마태복음 다시 2장으로 넘어오면 또 다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먼 동쪽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옵니다. 엄청 먼 길이었겠죠. 별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래서 더 신비하게 느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들은 중간에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 왕을 만났고 다시 길을 나서자 이번에도 동쪽에서부터 인도해 오던 그 별이 다시 그들을 인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집 위에 머물렀다 라고 기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전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죠. 11절에서는 그들이 집으로 들어와서 준비한 예물을 예수님께 드리고 경배합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물들로 알려져 있죠. 12절 그들이 잠을 자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곳까지 별을 통해서 인도받았던 그 길로 가지 말고 다시 헤롯으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헤롯 왕을 만났을 때 헤롯 왕을 만났을 때 이 그리스도를 네가 만나면, 너희들이 만나면 다시 돌아와서 나에게 이야기해다오라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그들이 돌아가자 13절에서는 주의 사자가 이번에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라. 그리고 거기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헤롯 왕이 너희를 죽일 거다. 아기를 죽일 거다 라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14절 요셉은 일어나서 밤에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죠. 그리고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살았다라고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6절에는 헤롯 왕이 박사들이 자기에게 오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서 다시 가버린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났고 베들레헴과 근처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였다라는 사실 처참한 사건이 기록이 돼 있죠. 자, 마태복음 2장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지만 중심은 저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기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약속하셨던 그 그리스도야 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멀리서 박사들을 인도에 오죠. 예루살렘에 들리게 하셨죠. 또 예언됐던 말씀들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예언됐던 그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셉의 가족을 피하게 하시고 머물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결국 나사렛에 정착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장을 읽다가 눈에 띄는 점이 저에게는 이제 이번 설교를 통해서는 2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참 여러 사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장을 이렇게 세밀하게 읽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참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때로는 꿈을 통해서, 별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지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도하심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 거기 동방에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보고 인도함을 받죠? 별을 보고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자기의 나라로 돌아갈 때는 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인도하시죠. 온 길로 말고 다른 길로 가라라고 지시하신 것은 꿈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이후에 요셉을 또 인도하시죠.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나사렛으로 정착하게 하십니다. 13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베들레헴에서 꿈으로 말씀하시죠. 19절에서는 애굽에서 주의 사자가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22절에는 이스라엘에서 다시 꿈으로 인도하여 주시죠. 이런 사건들이 2장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을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근데 성경이 늘 그렇죠. 하나님은 늘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도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참 인도하시는 일을 잘하세요.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셨고 하와를 아담에게로 인도하셨고 그들을 또 에덴 밖으로 인도하시죠. 이렇게 성경이 시작됩니다.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형들의 손에서부터 애굽으로 보디발의 손으로 감옥으로 인도해 가시죠.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의 인생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스토리라고 봐도 될 정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꽉 차 있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한번 그려보실 수 있으십니까? 누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순간순간을 그게 점이라고 보면 그걸 딱 이어서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이어서 사실 지금 이 자리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 점과 점을 이어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스토리가 만들어져요. 나만의 스토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지점을 통해서 이곳까지 인도해 오셨구나. 누군가에게 들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오셨구나라는 그 고백들로 이야기들로 가득 차는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에서 한 선교사님이 추방당했습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죠. 뭐 한 2, 3년 전이었나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도 추방되어 한국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파송했던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게 됐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늘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죠. 하시던 사역이 있으니까요, 당연히. 그러지 못하는 것들이 참 안타까워하셨고 남겨진 사역들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다시 아프리카로, 다시가 아니죠. 얼마 전에는 파송을 받아서 결국 아프리카로 나가셨습니다. 가서 코로나도 걸리셨고요. 네. 분명히 백신을 맞고 나가셨는데 걸리셨어요. 그 선교사님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인도하심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인도하심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고 계세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죠. 무관심하지 않으세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고3 아들이랑 같이 캠핑을 합니다. 이제 하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뭐. 제가 이전에 사역할 때부터 고3들이 졸업하기 전에 그렇게 아이들하고 사실 불을 뗐어요, 계속. 때면 아이들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또 다른 때와는 다르게 좀 깊이 있는 또 친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죠.
아이들이 자기들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떤 이야기를,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다, 하지만 그걸 스스로 느낄 때도 있고 느끼지 못할 때도 참 많죠. 바라기는 이제 우리 고3들이면 지금 한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때잖아요, 지금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 고백 속에도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스토리가 좀 담겨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엔 그게 잘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왜냐하면 인도함을 잘 느끼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즉각적인 도움을 느끼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거 했는데 막 도움이 뻥 터지고, 막 이거 했는데 도움이 뻥 터지고, 막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그때마다 이럴 텐데 못 느낄 때가 많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즉각적인 도움, 즉각적인 구원이 되는 때도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죠.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걸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16절에 보듯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조리 죽였죠. 이 소식을 들었겠죠. 그래서 물론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이래서 그랬구나 라는 걸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도움을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보통 나중에 아니면 결국에야 하나님의 인도하신 이유를 아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창세기에 있는 요셉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인도하셨지만 그 인도하심의 결과는 형을 만난 이후, 오랜 인내의 시간 이후에야, 나중에야, 결국에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이유를 알게 되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로부터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과정 속에도 분명히 요셉은 일정한 수준의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언제 이것들을 선명하게 보게 되죠? 형을 만난 이후에, 오랜 인내의 시간 이후에야 결국 그것을 알게 되죠.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가 하는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되고 그것을 잊게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한가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그 답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요셉을 이리저리, 마태복음의 요셉입니다. 이리저리 인도하시면서 또 동방박사를 멀리서부터 이곳까지 인도하심으로 즉각적인 도움과 기쁨도 느끼게 하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 중요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순간순간마다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는 어떤 걸 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순간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가 하고 느끼지 못할 때도 있지만, 결국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비록 느끼지 못할지라도 지금 그 자리에 있게 되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고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2가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인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인격적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 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요셉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밤에 머뭇거리지 않고요. 밤에 일어나 이집트로 피신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는, 나에게 말씀하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이루어 가는 자로, 또 더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세요. 하지만 기계적이고 억지로 우리를 인도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요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피했죠.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하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갑니다. 도망했죠, 여러분. 도망했습니다. 니느웨로 가기를 원하셨지만 다시스를 선택하죠. 그런 이후에 요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되나요? 삭제.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또다시 설명하시고 설득하시죠. 그렇게 니느웨로 다시 가게 하십니다. 여전히 요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쁘게 따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뜨거운 태양으로 박넝쿨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계속해서 가르치시죠. 자리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기계적으로 억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인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상황에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두려워하는 때들이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22절에 보면 요셉이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 속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처음에 예수의 탄생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1장 20절에 보면 무서워했다라고 등장하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거듭거듭 설득하며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이끌어다가 어디에다 딱 갖다 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 과정, 그 인도하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더 즐겁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또 내 삶에 하나님의 이러한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져 가는 것이 참 기쁘고 즐겁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시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참 인격적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전 마리아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인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머물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인도하셨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이 자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 필요한 것은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시고요. 내가 미처 볼 수도 없고 짐작할 수 없지만 결국 나중에 가서야 알 수밖에 없고 내 인생 속에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중요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고 계세요. 나를 인도해 가심을 통해서.
그런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해 가시는 나의 이 순간순간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기억해야 되죠.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리아의 고백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막 밀어붙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구체적입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참 세밀하시구나. 제가 이게 구체적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세심하다 이렇게 해야 되나? 세밀하다 이래야 되나? 구체적이다 이래야 되나? 구체적이다가 딱 좋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이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셨죠. 근데 참 웃긴 게요. 그럴 것 같으면 예루살렘을 들리지 말게 하시든가. 안 들렸으면 되거든요. 깔끔하게 별이 베들레헴으로 바로 오면 돼요. 예. 근데 왜 예루살렘에 들리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세심하시구나. 어쩌다가 예루살렘에 들리게 됐을까요? 혹시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가다가 별이 저는 사라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건 성경에서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루살렘이니까요. 왕이 있는 곳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죠. 헤로당을 아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자, 왕에게 물어보죠. 그리스도가 어딨냐? 유대인으로 나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왕이 선지자들과 다 대제사장을 불러가지고 어디서 태어나셨겠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겁니다 라는 답을 듣고 동방박사들이 다시 나오죠. 그러자 다시 신기하게도 지금까지 인도해 왔던, 예루살렘까지 인도해 왔던 그 별이 다시 앞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왜 거기서 멈췄냐고요, 예루살렘에서. 그냥 끝까지 가면 되는데, 베들레헴까지. 왜 헤롯왕을 굳이 찾아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들도 들어야 했으니까. 그렇죠. 헤롯왕은 결국 예수를 죽일 마음을 갖게 됐고,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과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막 난리 법석이 난 거죠. 자기들은 하나 생각도 못했는데 옷도 다르고 이 눈도 다르게 생긴 저 사람들이 왔는데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도 별을 따라서 어이가 없겠죠. 당황스러웠겠죠. 이게 뭐야? 우리도 모르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하심을 통해서 당황했고 결국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던 헤롯 왕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스도가 나셨구나를 알게 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참 세심하시구나. 이번 주 중에, 지난 주 중에 큐티를 하면서 출애굽기 31장의 말씀을 보면서 재미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회막을 지으라 하셨고요. 아시다시피 재질과 크기뿐만 아니라 구석구석 무엇으로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를 너무 자세히 알려주시잖아요. 그리고 31장으로 넘어오면 그 모든 지시하신 대로 그것을 만들 기술자들까지를 정해주십니다. 보아라, 내가 유다지파 사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겠다. 그가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여 그 생각한 것을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고 온갖 기술을 발휘하여 보석을 깎아내는 일과 나무를 조각하는 일을 하게 하겠다.
뭐 이렇게 이렇게 굳이 하셨을까? 참 하나님은 사실 너무 세밀하시구나. 너무 욕심 부리시는 순간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에서 10가지 이미 다 알려주셨는데 기술자까지 지목하시죠. 이만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일이라면 성의껏 할 사람이 이스라엘에 왜 없을까요? 찾자면 찾겠죠. 하나님 그 정도면 됐습니다. 이제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법한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참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일을 처리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 그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께 와서 간곡히 구하죠.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와서 살려주십시오. 35절에 보면 회당장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달려와서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할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급박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생기죠?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세요. 이게 지금 어떤 과정이냐면 야이로의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파에 몰려서 결국 야이로의 집으로 지금 향하고 계신, 지금 가기도 급하신 이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혈루병 걸렸던 한 여인에 주목하게 하십니다. 31절을 볼까요?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여인을 주목하게 만드시죠. 그냥 넘기시는 일이 없습니다. 때로 그냥 넘기시는 법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세심하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한 그렇게 세심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로버트 멍어가 썼던 오래된 책이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책 표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보신 걸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죠. 초청합니다. 마음의 집에 초청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주인공과 함께 서재를 들리시고 주방을, 거실을, 작업실을, 오락실을, 침실을 같이 도세요.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우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치우십니다. 같이 치우세요. 청소하는 거죠. 그리고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자그마하고 네모진 벽장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은 그 벽장을 막아서죠. 여기는 너무 더럽고 그래서 보여드리기가 너무 힘든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래 그럼 뭐 됐다.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나요? 그렇지 않죠. 당장 비키지 못해. 이렇게는 또 하지 않으십니다. 인격적이시니까. 하지만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그 벽장을 열 수 있도록 그 주인공을 이끄시죠. 그리고 함께 그 벽장을 치우시죠.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의 주인을, 나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과정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책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세심하게 자녀를 다루시는 부모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쑥 하고 넘어가는 것 같지만, 때로는 못 본 척하고 넘어가는 것 같지만 무관심하게 방치하는 법이 주님은 없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면 거기까지만이시죠. 밀어붙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지만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자에게는 온전하게 끝까지 세심하게 그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냥 넘기시는 일도 결국에는 없습니다. 기어이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세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겁먹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혹시 어떤 자리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까?
혹시 몸살이십니까? 아, 저 자리는 피하고 싶다. 이런 자리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죠. 어떤 사람과 상황과 순간을 위해서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막아서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다음 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주인공처럼 벽장을 막아 서지 않는 용기. 하나님 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 저 좋습니다. 그 일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막아서지 않고 겁먹지 않고 몸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야 할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들이 혹시 무엇입니까? 어떤 제가 아는 분이 굉장히 성숙하시고요. 신앙도 좋으시고 해요. 근데 그분은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는 아니죠. 뭐 제가 느낄 때 딱 한 가지. 같이 이야기 나눌 때 함께 동의했던 건 한 가지. 뭐냐면 일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너무 급해요. 일을 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너무 잘하고 너무 급해요. 그래서 일에 몰두하는 순간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없어요. 네. 일 때문에 공황도 오고 이러세요. 반복돼 왔었어요. 그분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거나 깨닫게 하시거나 마음을 두드리셨던 여러 과정들을 제가 듣습니다. 하지만 반복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걸 다루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혹시 어떤 것에 관심을 요즘 갖고 계십니까? 혹시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거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막아서지 않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또 계속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 그냥 지나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관계가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늘 불편한, 저도 그런 관계가 요즘에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제 아내가 뒤에서 깜짝 놀라는 눈치인데 그런 관계가 있어요. 전혀 저를 모르는 분들한테는 제가 한두 분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로 또 저를 계속 인도하세요. 이전에는 제가 전혀 몰랐던 관계거든요. 의식하지 못했던 관계예요. 근데 요즘 따라 계속해서 그게 반복해서 그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하세요. 피할 수 없죠. 피할 수 없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계신 과정 속에 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께서도 혹시 그러한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자리가 있다면 겁먹어 몸살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세심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으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인격적입니다. 마음에 여러분 새기고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자리에 계속 인도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한 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 받아들이기 힘들고 불편한 인도하심이 있다면 그 인도하심 가운데서 몸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이루어 가심, 결국 성취하심을 기대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는 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시잖아요. 인격적이라는 말씀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마치 우리를 어디인가로 인도하시는 그 자리조차도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었구나, 나에게 가장 좋은 자리였구나를 우리가 나중에서야 알게 되죠. 그럴 만큼 하나님의 뜻은 의롭고 선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을 때 이것들을 알게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은 참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때로는 오해하고 당황하고 두렵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돼요. 인도하신 그 자리에서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더 기대하고 바라고 쫓아가게 돼요.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죠. 그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리, 그 자리에서 결정납니다. 한 주간을 여러분 지내시면서 여러분께서도 그 삶의 자리에서 이 찬양을 함께 여러분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 건데요.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이 가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또 2절은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3절은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입니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마지막 절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이런 고백이 한 주간을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실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으로 담겨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보고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죠.